24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 최고 지도자이자 힐레 학파의 수장으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산헤드리온 공회원과 다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게 됩니다. 어느새 살기등등한 그들도 격분을 가라앉히며 불순분자라고 여겼던 사도들의 사상과 서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서 방면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예를 갖춰서 석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다시 협박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풀어줍니다. 결코 자신들의 기독권과 유대교에 도전하는 일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모순적입니까? 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고 신앙 정통을 부인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끝장을 내거나 처형을 하든가 감옥에 넣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이 이야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지체 장애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들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희한한 기적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능력 앞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다수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 소식과 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논리적으로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다고 기적을 일으키거나 표적과 능력을 행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속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사상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채찍질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과 협박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억울해하거나 항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다는 거. 여기 능욕받다 하는 말이 아티마조 하는 말인데 망신을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 경멸하고 멸시를 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합당하다 하는 말이 카타시오오 하는 말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 걸맞다고 생각하다, 적합하다고 보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모욕받고 경멸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채찍질 당하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 가치가 있다. 내가 예수의 사도로 적합한 인물이 되었다.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걸맞다고 인정받는 거. 그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모욕받고 멸시받고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와 신앙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뻐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걸 기뻐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기뻐해요. 자식이 성공하는 걸 기뻐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희비하고 살잖아. 오늘 사도들이 뭘 기뻐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욕먹고 모멸 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가치 있게 여김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멸시받고 모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모욕받는 거 싫어하고 멸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협박당하는 거, 감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이런 욕심에만, 탐욕에만 가득해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증거가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다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하다가, 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오히려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사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42절의 말씀이 사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돼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돼야 되는 것이죠. 감옥 나온 다음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숨어 있지 않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전처럼 행하던 대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구원 얻으세요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명이고 본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신실한 믿음, 삶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어떤 핍박을 받아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